복음 다음으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첫 시작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죠?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울기만 해도 됩니다. 같은 아이가 어마마마 나에게 젖을 주사해도 그럼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죠? 근데 아이는 울기만 하면 됩니다. 울면은 엄마가 이게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똥 싸고 오줌 싸서 우는구나, 잠투정하는 것이라거나 아파서 우는 것이라거나 엄마는 거의 알아요. 알아서 울기만 해도 다 들어주어요. 그죠? 우리 집에 강아지 새끼는 짖기만 하면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 시작은 필요한 것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해도 됩니다. 그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성이 약속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분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기 때문에.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그분이 십자가상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울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하는 그 믿음들이 사실 자라게 됩니다. 그죠? 아이가 한 서너 살쯤 되면은 아이들 데리고 시장도 가고 길도 다니게 되지면은 아이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달라고 그러네. 그죠? 옷도 신발도 심지어 자동차도 피아노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사달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엄마가 다 사줍니까? 안 사줘요. 그냥. 그러면서 이 아이는 알아갑니다. 어떤 것은 사달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사주는구나. 그냥. 어떤 것은 아무리 떼굴 써도 떼굴떼굴 굴러도 안 사주는 것이라고나 알아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 응답이 있는가요? 예스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오케이 하는 응답이에요. 그러나 노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또 어떤 것은 기다리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은 기도하면 응답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알아가게 되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도 응답의 조건들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이사 1장 15절 말씀에서도 죄가 하나님 우리 살을 가로막아서 듣지 않게 만드셨다거든. 야고보 4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려고 하면 다 이루려 약속하기도 하죠.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뜻대로 구하라고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기도가 되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쭉 설명을 해야지는데 이건 왜 기록한 것인가?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었을 때 이거 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살아나가주는 거죠. 이때 이렇게 기도하는 응답하시는 것이고 우리 깨달아가야 되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냥 아이들이 뭘 압니까? 무조건 사달라고 그러다 하나 사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구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사실 자라갑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 들어주고 어떤 응답 안 하면서 우리 알아가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붙잡아야 될 언약들 우리가 찾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 자라게 되지죠. 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기를 응답하시는 것이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해 주셨구나. 여기서는 믿음이 자라게 되지고 기도 제목 자체도 사실 바꿔나가게 되지라는 겁니다. 그냥 그전에 구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끄러워 시시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들이 아이고 사탕 사달라 뭐 이런 구할 사람 있어요? 안 구하잖아요. 청년들이. 그죠? 예. 그거 구한다 그러면 아직 아니죠. 그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과 기도 내용 자체가 사실 달라지게 되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미션이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질이 기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그냥은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고 기도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게 되어지면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란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깨달아지게 되어지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도의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일반 원칙으로 나타난 그 인류의 찬란한 문화 문명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사단이 하와를 공격할 때 썼던 그 공격 방법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서 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나님 막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단의 묘관의 말 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놀란 지혜와 능력들을 하는 우리 인생에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국가 제도도 만듭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미 인간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 그 생물과 모든 물질의 특성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법칙들을 연구하게 되지면은 우리가 불편한 것, 악한 것이 불편한 겁니다. 이것을 선한 것, 편리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이 능력들이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창조 인간에게 무한한 찬미를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인간은 찬란한 문화 문명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이용해서 인간에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네 눈이 밝아지면 네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전 사회 만들고
너 힘으로 얼마든지 문화 문명 발달시키면 하나님 없어 살 수 있는 인간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꼭같이 우리를 이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 없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뇌의 사상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것이 뇌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문화, 문명 발달시켜서 잘 살 수 있잖냐.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세상이라고.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다 뭐 때문에 준 것인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지와 능력으로 쌓아올린 문화 문명들, 바벨탑 대단하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뭐 화성, 목성도 가고요. 달나라는 값도 받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우주 버스 정거장도 만든대요. 버스도 만들어서 택시도 간대요. 우주 택시가 그냥. 여러분 그 핸드폰을 사용하지만은 그걸로 여러분들 화상 통화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학문의 세계도 정말 심오합니다. 하나님이 시시하게 보여지고 하나님 없어도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얼마든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그 대학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 연세학교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들이 나를 쳐다보더니 아주 처근한 눈길로 나 쳐다보는 거죠. 그냥 나를 불쌍하게 바라봐요. 그냥 아이고 지금 때가 무슨 때인데 지금 예수 믿으라고. 그들은 뭐 갖고 있는가? 학문의 세계 심오함과 과학문의 발달로 얼마나 인간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 참 그 예수 지금도 예수 믿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시간 낭비로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밝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져 있는 세상의 문화, 문명들, 사회, 과학들, 모든 제도들, 그 철학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요?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초등학문인 것인가? 세상의 문화,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간의 참 행복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찾아오는 재앙과 실패에 피할 길 자체가 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할 길 자체가 없어요. 불치병 치료함을 받지 못해요. 지옥에 저어져 못 벗어나요. 후대에 전달되는 영적 문제 끄걸 길 자체가 없어요. 돈 있으면 해결됩니까? 왜 재벌집 자식들이 이산 짓거리 하고 앉았나요? 왜 국헌 자녀들이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감금당하고 생활해야 되지나요? 돈과 권력, 어떤 무엇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화 문명은 발달해 되었지만 세상은 더 힘들고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더더욱더 계속 터지잖아요. 해결할 게 자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자녀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들도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인하여 나타나지고 있는 그 문화와 문명을 인생 내 문제의 해결과 해답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 지금 코가 빠지는 겁니다. 초등학문의 인생을 투자하고 인생의 성공의 목표를 여기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네 눈이 밝아지면 선악을 분별하여서 네가 하나님 들은 된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사단이 불쌍만 속이는 것이 아니요, 신자들도 끝까지 속여서 이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참 지혜와 참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2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개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단은 뭐 한다고요? 공개한 말로 성도들 지금도 속이는 겁니다. 성도를 하여금 신분의 권세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깨달아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만약에 감춰져 있지 않고 드러나 있으면 세상에 권세와 권력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가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못 가고 가도록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감춰놓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졌다고. 고로시 1장 26절 말씀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도 약속하신 바로 그분.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서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보라 천하가 잉태하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인간임을 입으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다 해결해 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이 비밀이 뭐죠?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 인식하지 못하고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벨론의 멸망 상처에 빠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갈대우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주었어요. 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 감추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 이야기해도 누구 닮은 것인가? 우리 믿음의 조상 다들 아브라함을 닮으셔서 이게 내 마음속에 안 와닿는 게 있죠. 복음 속에 감추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란 것인지 이걸 우리가 모르고 계속 좀 살아가는 부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는 것은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다 들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것. 다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복음 깨달은 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 역사에 부족하자면 내 인생에 쓰임받게 되어진 것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서 깨닫지 못했던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다 바꿔졌습니다. 뭘 찾은지 압니까? 복음 속에 감춰있는 비밀을 바울의 맛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서 과거의 일반 온청으로 지워졌던 그 찬란한 문화 문명들에다 뭐로 보여준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까? 진정으로 복음 속에 감춰있는 지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내가 맛을 보아야 내 생각이 바꿔지게 되지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단에 속고 죄를 부목하는 떠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 생겨나졌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분이 전능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내 신분이 마귀 자식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스도 안에다 끝난 신분 하나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죄로 인한 인생 차단 모든 장 실패 내 것이 아닙니다. 끝난 문제입니다. 이 사실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신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내 속에 그분이 성령으로 내준뒤 역사하사 나라인 군의 죽음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 다 갖추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여지게 되어지는 완전한 보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흑암이 다 무너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모든 왕국 다 주셨습니다. 참된 이야기입니까? 수없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 자체를 내가 뭐하지 못하는 겁니까? 내 것으로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데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이 복음이 정민되도록 하는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냥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가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집마다 여러분들이 이 거단에 얼마나 많이 들은 것인지 구슬이 그냥 한가마를 시키면서 다 갖다 놨어요. 지금 현재 있는 지금 뭘 못하고 있다고요? 이걸 꿰서 목으로도 하고 다 해야 되지는데 이걸 못 깨우고 그냥 계속적으로 치료를 몇십 듣고서 집에 가서 그냥 싸움만 나 계속적으로 그냥 아무리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지 못하게 되시면은 불신자와 끝까지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불신자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가졌던 잘못 각인되고 뿌려내고 체결되었던 부분들이 예수 믿고 나누어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출애굽을 해서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어디로 나온 광야길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는 안 바뀌는 것인가 하면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그 삶의 사고방식은 그대로 머릿속에 각인 뿌리 체일돼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들 속에 있는 그 노예 근성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들, 무능력들 그대로 그냥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애굽 땅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들었던 그 우상 문화들 그대로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만 터지면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상태죠? 구원받은 불자 상태. 어디 묶여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었던 그 삶 자체, 예수 믿고서 껍데기는 바꿔주는 것 같은데 속 사람은 여전히 거기에 묶여져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합니다. 원망합니다. 다툽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 걷도록 만드셨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데는 기어가도 한 달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하고 있죠? 한 달 만에 갈 거를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나안 못 들어가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혹시나 나의 모습은 아닌 것인가? 어마어마한 군의 휘둘려가 듣고서 여전히 과거의 것에 뿌리 내려져서 초동학문이 여전히 아직도 매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은 아닌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 걷게 만든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것, 이걸 치유시키는 과정들이 40년의 세월을 흐르게 만들었어요. 이들에게 고치게 만들기 위하여서 새해 절기를 지키게 만들고 승막 제도를 만들고 거룩한 구름 기둥을 따라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 보여주었어요. 썸물을 만나서 그곳에 담으려 되는 체험들, 또 아말렉의 침공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는 모습들, 모래 물가에서 그냥 하나님 원망하다가 또 반석에서 생수를 쏟아 먹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냥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주다, 전능자다, 오직 해답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거 심어주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걸 준 것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는 메시지입니다. 치유 메시지입니다. 언제나 신앙생활 중심을 성막 중심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나누어서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만들고 천막 문을 열면 성막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살게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이죠? 뭐 중심으로 살아라고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양 잡아서 피제사를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피제사를 아예 제도화 되도록 성막을 만들고 제사 제도를 만들고 제상을 세워서 날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 제사 진행을 만들었습니다.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피 언약의 비밀을 이거 깨달아라고 계속 주로 복음에서 이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도 해 주셨지만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야 돼요. 멈추면 서야 되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서 뭘 배우는 겁니까? 어떻게 승리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닫게 만들어준 겁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은 어디 가는 걸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가나안 땅 가야 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들어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것을 바꾸는 과정들이 광야의 과정들이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가나안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축복의 사실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세계 복음화의 전도의 선교입니다. 인생의 참복이 어디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과 전도입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미션입니다. 왜 우리가 강단몇을 묵상하라고 말합니까? 강단몇을 묵상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는 성취될 언약을 붙드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참 선자요, 참 재성, 참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하셨음을 내가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내가 믿으라고 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는 겁니까?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끝났구나. 이미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순간에 유월절의 증거들이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믿어질 때 여러분 가정의 흑암은 물러가는 겁니다. 믿어질 때 기도 응답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 모든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비밀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를 우리가 묵상해서 뭘 찾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나의 미션을 찾아서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나의 천명, 내 할 일들을 찾아서요. 삼천제자운동, 세나마시 성결의 운동을 강단의 메시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는 나의 미션 찾는 겁니다. 찾으면 뭐 하면 됩니까? 이걸 순종할 때에 서대사가 기도 응답을 쭉 설명했습니다. 언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인가? 이때 오는 겁니다. 오확신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오확신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복음의 약속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래 신문을 변환 받은 것이 이걸 붙들라고 주는 것이 오확신입니다. 오력은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인가요? 나의 미션을 감당하도록 영역과 뭘 통해서 성령청만 통하여서 강단 메시지를 내가 묵상하며 이 과정 속에서 날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잡으라고 우리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 나의 미션 잡으세요. 이거 붙들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바뀌어지는지 압니까? 나의 잘못 각인된 뿌리 체질들이 복음적인 각인 뿌리 체질로 내 인생의 삶이 바꿔지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뭐가 되는 것인가? 영적 섬찟이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기능 섬찟이 되어서 내가 하는 기능 갖고서 뭐 하도록? 세계복음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능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문화 섬찟이 되어서 후대를 사는 일들의 인생에 쓰임받는 위치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 달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서 갔는데 어찌면 100년 그래도 못 들어갈 만큼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전히 여기 묶여서 그냥 있는 모습은 아닌 것인가?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3오늘 하라고 강조합니까? 뭐가 3오늘입니까? 내가 강단의 메시지나 기도 수첩을 통하여서 내가 잡아야 될 언약과 나의 미션을 찾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걸 붙들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주어요. 그것이 오늘의 기도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는 것인가? 내가 실천을 옮겨야 될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어요. 그것이 나의 전도입니다. 이걸 날마다 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영적 스미스자를 이끌게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붙드시고 이제는 과거의 내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에 묶여주지 말고 하나님의 고등학문이 참된 복음 속에서 승리하는 이런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단은 초등학문으로 속여서 인류를 멸망시켰고 지금도 불신자들을 이 초등학문으로 사로잡아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속이고 방해하며 멸망시키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백성된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단에 속아서 초등학문 속 해답이 있는 것인 줄 알고 여기 인생을 투자하고 여기를 바라보면서 참된 복음을 놓치고 사는 모습이 혹시나 나의 모습은 아닌 것인지 깨닫는 저희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예수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불지와 상대에서 아직도 나는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인지 내 자신을 점검하며 이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감 속에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갈 수 있는 날마다 내 삶을 복음 안에서 점검할 수 있는 삶 속에서 이제는 기도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질 수 있는 영적 승리로 세워져가는 이 기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결단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